자, 오늘 할 말씀은 정직하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암흑이 짙고 어두운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직의 필요성, 그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 그다음에 정직한 자들에게 받는 복 중심으로 설교하겠어요.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8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 주님의 정확무한 성경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그 성경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성도님이 강건해지고 또 인터넷 듣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는데 무슨 선한 양심?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아는 소리예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육신의 약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정직하고 솔직하면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솔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주받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핸들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정직은 교제의 필수 조건이다. 정직은 교제의 필수 조건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정직이 없다면은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시편 15편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성경에 인간을 주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래요.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제. 주님과 인간의 교제는 정직함을 배경으로 해야 돼. 필수 조건이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정직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끼리 관계도 정직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교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죠? 정직이라고.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이에요. 물론 시편은 구약이죠. 율법 시대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직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랑 거하시려면 우리가 정직해야 돼. 여러분 가끔가다 그 생각 해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다윗 같은 다윗 왕이 엄청난 죄를 져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쫙 봤을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캐릭터가 뭔가, 이 사람들이 무슨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는가,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큰 죄를 졌는데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교제를 해 주시냐,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왜 높이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성경에서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 아브라함,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욥 특징을 보면 정직함이라 그래요. 정직함. 여기 시편 140편도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음행해놓고 뭐 목사들 특히 그래놓고 뭐 다윗 왕을 봐라 뭐 이러고 웃기고 앉았다 그러는 게 내가 다윗하고 자기랑 비교를 하고 있어.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리니 뭐예요?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이다. 알아요? 주님이 그 정직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교제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여러분 욥기 보세요. 1장 1절 맨 처음에 욥을 주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죠. 나중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근데 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예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정직해. 그 다음에 8절에도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정직한 사람이래. 정직한 사람. 열왕기상 9장 4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4절. 여러분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 주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보호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누구나 인간들은 주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냐?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9장 4절에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그래? 다윗이 그렇게 크나큰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다윗을 높이 사는 것이 그 캐릭터가 정직함이래.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그렇죠? 정직함.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복을 받고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떤 캐릭터를 가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정직함이에요. 그것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딱 한 가지를 내가 요구했어요. 니네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가 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거짓말하면 그건 너랑 나의 관계는 끝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다 용서가 돼요.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이 사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가족이 같이 사는데 서로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살아?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 그 여러분도 애들한테 니네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간들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용서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정직이 부족하고 맨날 부모 속이고 거짓말하고 맨날 애들하고 가서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집에 와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도서관 갔다 왔을 때 눈이 지금 껌뻑껌뻑 거리네. 마약해가지고 눈이 껌뻑껌뻑 거리는데 도서관 갔다 와서 눈이 껌뻑껌뻑. 그럼 그게 교제가 돼요? 나중에 그 부모가 알아봐요.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 다 용서가 돼.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질 수 있어. 근데 속이지 말라 이게. 죄 졌다고 얘기하라.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속이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면 그다음부터는 교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려고 결혼을 하는데 서로가 속여. 부부끼리 돈 꽁쳐놓고 그런 사람 난 제일 웃겨. 돈 속여가지고 그럼 못하러 결혼을 해. 돈 서로 그 머리털 다 빠져. 그거 계산하려면. 생각해봐요. 돈을 여기다 꽁치고 저기다 꽁치고. 그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 그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교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거하려면 너네 솔직하라 이거야. 정직하라 이거야. 여러분 친구들도 친한 친구가 생기는 이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거리가 생기는 이유 뭐예요? 솔직함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친구가 거짓말하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이고.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파트너가 속여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죠. 서로 속이고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정직은 교제의 필수 조건이야. 그 조건이 가장 큰 덕이 되고 교제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이 세상 살아나가면, 그렇죠? 그래갖고 목사한테 상담을 요청한다고요. 근데 상담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업이면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완전히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성경적으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부부간의 문제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어. 다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 그렇죠? 그럼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이들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약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기존 교회 한인교회 가면 뭐 한국에 나가 큰 교회들 나가 설교하면 이렇게 보면 걔는 그 친구는 안 돼. 마약한 애들 얼굴만 보면 안 돼. 눈만 보면 안 돼. 그 표정만 보면 아, 얘 마약하는 애구나. 그래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마약하는 애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그 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 그 말 얘기하다가 다 교회가 다 깨져요 그냥. 그런데요 목사들이 그런 부모들이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직 식상해가지고 기존 교회 가서 설교 요청 들어오면 가기가 싫대.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솔직 못, 목사도 마찬가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해결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나 솔직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그 문제로 인해서 책망을 받죠. 주님한테. 징계를 받는다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려면 솔직해야 돼. 자기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들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브를 하게 해요. 근데 기본이 솔직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대화는 아무 상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함, 정직함이 교제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정직하지 못하냐? 두 번째, 왜 정직하지 못하냐?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우리 이부 할머니께서 저지른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먹고 싶은데 현명하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냐. 정령 죽는다 그랬냐.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구라를 그냥 막 푸는 거야. 거짓말을. 사람들이요 말을 보태요. 보태는 게 그 구라라 거짓말이야.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투자하고 뭐 이 부동산 하고 이럴 때 요게 투자하면 100% 10배의 이득을 받습니다. 뭐 이러죠. 100% 이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 변호사들이 나한테 맡기면 100% 비자 받습니다. 영주권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나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 암만 실력이 좋아도 어떻게 알아? 지가 100% 어떻게 장담해? 투자를 했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생각한 건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게 잘못돼가지고 상황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투자가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100%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기면. 그건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목사들이 병 고친다고 내가 나한테 오면 다 병 고친다고. 그거 다 사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이 자기의 욕심으로 훔치고 거짓말하죠.
거짓 목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10배, 20배로 부자 되게 한다. 그 TV에 나오는 목사들이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줬는데 오늘 10시 30분에 10시 30분에 이 사람들 이 달러 어마운트도 신기하게 776불을 하는 사람들이 더블로 번성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뭐 777불 뭐 700불 내라 그러면 너무 적어. 뭐 699불 뭐 998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꼭 하나님이 계시 준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계시 줬다는 거예요. 10시 30분에 설교할 때 그 동시에 그 시각에 딱 내가 오늘 776불을 보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 빨리 걸어라 10시 30분에.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전화 거는 거야. 그거 사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4시간 TV, 여러분 24시간 TV에 나가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내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가 몇 대씩까지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가 땅 파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아? 다 그 TV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 돈 777불씩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안 보여요. 한국 기독교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정직하면 희망이 보인다 그러죠. 정직하지 못한 목사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안 보여요. 정직하게 우리가 그동안 캐토릭 변개된 성경으로 가르쳤다. 이제는 바른 킹제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 그동안 우리가 구원론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지옥 가게 방치했다. 솔직하면 그 사람들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해결책이 없어. 우리가 20몇 년, 서울에서도 20몇 년 지금 하는데 솔직하지가 못해가지고 안 받아들여. 소수만 받아들여.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희망이 없어요. 왜? 정직성이 빠져서. 정직하지 못해 목사들이. 솔직하게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 이러면 희망이 보여요. 한국교회도. 제가 봤을 땐 한국교회는 새로운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 교회들이 나와야지만 희망이 보여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목사들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왜? 그동안 20, 30년 동안 안 받아들였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김기동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징역형을 받았죠. 조영기 목사도 얼마 전에 사기쳐가지고 징역형 받았죠. 그런데도 아직도 설교하고 다녀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재판관이 사기쳤다고 징역형을 때려도 나가서 또 설교하니까. 또 거기에 돈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한국교회가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참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비죠. 구원받은 게.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저 사람들이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다 예수 믿고 다 천당 가는 사람들 같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교회 나가면 다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모르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건 다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나간 사람들 위선자처럼 보이고 지금 그 한인사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장도원이라고 포레버 21인가 있죠. 그 사람 뭐 이제 부도난다 그러고 뭐 파산된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납품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납품한 사람들 다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주 사악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납품을 안 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교회 안 나와가지고 납품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괜찮아. 편하게 있을 거야. 교회 나가가지고 납품한 사람들이 지금 아주 밤잠을 못 잔다. 어떤 사람 걱정하더라고요. 한인사의 자살률이 올해 내년에 엄청 늘 거라고. 대부분이 자살하는 이유가 사업 망하고 돈 때문에 자살들 많이 한대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망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그거 납품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에? 그 목사는 또 어떤 목사인지는 한번 보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사업하는데 이용해 버리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얘기를 했다고. 저런 사람은 한번 징계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더럽게 만드냐.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들은 그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매장을 확장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납품하는 사람한테 돈을 다 주면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돈 계속 연기하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또 여기 빌딩에 들어가고 이 빌딩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느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는데 그 옆집 사람이 나가겠어요? 내가 저 장도원이 교회 나가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교회 나가네. 죽을 때까지 안 나간다.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겠어? 또 자기 딴에는 믿음 좋다고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이 교회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돈 헌금 많이 해가지고 빌딩 짓고 뭐 사람들 데려오고. 하여간 우리나라의 교회 기독교에 희망이 안 보여. 다 사기꾼 그 다음에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 욕심에 육신의 정욕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만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브 할머니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한테 걸려들은 거예요. 왜? 저걸 먹지 말라.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만. 근데 왜 불만을 가져? 그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랬어야지. 근데 모든 건 안 보고 그 하나만 꽂힌 거. 네. 내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정녕 죽는 데냐? 그러니까 이제 횟가닥 가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거짓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스트롱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래야지 복을 받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존 교회 술 파는 리코하는 장로들이 여기 10명이 딱 앉아있어. 술 파는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하는 사람들이 다 장로야. 여기 앞에 그 사람 앞에서 술을 팔지 말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죄 짓는 거고 술 마시는 걸로 사람들 타락시키고 청소년들 타락시키고 인간의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가 성경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 비즈니스 팔고 다른 거 하면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저 교회 안 나가. 내가 그 교회에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술 팔지 말라 그래. 왜 술을 먹지 말라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옆집 사람이 김장로 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뭐 교회에다가 막 빌딩 짓게 막 돈을 막 몇십만 불씩 갖다 내더니 그 사람이 내가 술 판다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내가 화가 나서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아니지. 그 목사 못됐어 이렇게 나오지. 왜 못됐어요? 하여간 못했어.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해.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내일부터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 목사가 술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나서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상담과 책망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괜찮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김경환 목사가 뿔이 5개가 있는 거야. 알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다는 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설교로 지적받았다는 말 절대 안 해.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내가 한번 신기하게 한번 쳐다보게. 그래서 두 번째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는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불만을 가진 사람, 자기의 욕심에 불만을 가진, 자기의 뭐 생각을 건드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불만 가진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정직 하나 보라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8시간 일하는 게 사실 합법적이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을 썼다고. 계약에 사인했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된다. 근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딴청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경고장 받고 한 3번 받아가 쫓겨났어.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너 왜 회사 잘렸냐 그러면 내가 게을러가지고 경고장 3번 받아가 쫓겨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해. 우리 상사 그거 아주 못됐어. 성격이 괴팍해. 그냥 내가 더러워서 간뒀어. 아주 웃긴다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려면 불만을 갖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왜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해?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마켓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거리 설교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책을 거꾸로 해가지고 줘. 제목이 안 보이게. 제목 한참 펴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안에 보니까 죄사함의 비밀, 박옥수파야. 아, 근데 왜 그걸 떳떳하게 주질 못해? 거꾸로 줘, 거꾸로.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바로 주라고 왜 그걸 거꾸로 주냐고 이게 시들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여러분도 구원파에서 거기서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나온 사람도 있죠. 정직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현명하고 그다음 확신을 갖고 담대하다 그랬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게 교육을 받는 거야. 왜 떳떳하게 내가 구원파다 왜 그래? 구원파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 기존교에서 구원도 모르는 애들이 이단시하는 걸로 했으니까. 내가 무슨 교회다 왜 말을 못해? 떳떳하게. 우린 나가가지고 성경 침례교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거리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줄 때 거기 성경 침례교회로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책자 돌릴 때 성경 침례교회를 하고 주잖아요. 왜 떳떳하게 자기 교회를 밝히지 못하냐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속인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라 그러지 않는다. 속인다고. 자기 죽을까 봐. 그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와이프. 근데 이삭도 그래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들들이 여러분 하는 거 똑같이. 여러분 애들한테 포인트 딱 할 때 너 왜 그 짓을 해? 그랬을 때 먼저 생각하고 해. 왜? 걔네들이 아빠도 했잖아. 그래,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든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내 와이프라고 그랬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저 이방인 왕이 내가 와이프라고 그러면 저거 하니까 누이라 그래야 돼. 와이프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내 와이프를 가질 테니까 누이라 그래야 돼. 이렇게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위대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당사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 왕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방인의 왕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만들어. 여러분 경찰한테 걸리면 80마일 다녔어요. 그러면 아니요 60마일 다녔는데요. 도둑 잡아가지고 경찰이 너 도둑질했지? 안 했는데요. 걸려가지고 영창 갈까봐.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한 거 이렇게 잡혔을 때 항상 거짓말을 해.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손해볼까봐. 그런 걸로 인해서 정직하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특성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정직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정직하지 못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박국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한번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 쳐놓고 그 안에 정직함이 있나 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있죠? 그 정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 잘못했을 때,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남을 탓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자살해. 한국 사람들이 자살 1위예요. 여기 지금 한인타운에도 자살한 사람 많대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두원이라는 국회의원이 5일 전인가 자살했대.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다 하고 프로그램 끝나고 오후에 북한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했다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그거? 내가 봤나? 자살인지 타살인지 어떻게 알아? 에? 노무현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모르지 뭐 자살했 타살했 모르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검사한테 가가지고 꼭 신문을 받으면 그날 저녁은 그 집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야 돼. 같이 꼭 그날 저녁에 죽어. 목매달아 죽고.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죄에 진 것이 남들한테 드러난 것이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봐. 그래서 내가 수치스러우니까 자결하겠어, 자살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솔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메시아를 죽이는 그 사건을 볼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봐요. 종교, 지금 말하면 목사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무죄, 이 사람 죄진 거 없다, 3번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넘겨주죠.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속여요. 남들한테 더 자기가 잘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뭐 IQ가 180인데 뭐 이런다고.
내가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뭐.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됐어요. 비방을 한다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성도들은 믿는 목사들을 이단 목사라 뭐 어쩌고 이런 자들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탈로가 난 거야. 변개된 캐토릭 성경으로 목회를 했는데 바른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 그걸로 인해서 이단 목사라,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는 이단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들 다 이단이게? 미국 침례 교회들 다 이단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머리를 장식품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다녀.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거야.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이단 교회라 그러면 자기네들 자신이 나는 stupid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 사람들 눈에는 한국 교회만 보는 거야. 한국 교회에서 다 변개된 캐톨릭 성경을 썼는데 전 세계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영국을 써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아프리카까지 전하게 해주셨다고. 그렇죠? 1611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셨다고. 한국에는 공연이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성경 들어가니까 지금 그게 밝혀지니까 창피한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제 바꾸자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가 고맙다 그러지? 근데 수치스러운 거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거짓 비방을 하는 거지. 저 목사들 저 잘못된 목사들. 절대로 킹제임스 성경 보면 안 된다. 중상 모략을 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믿는 목사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는 특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영적인 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앞에 가져왔어요.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주님 가시고 왕국이 도래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른 성도들은 막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들은 영적으로 좀 모자른 사람들 이렇게 보일까봐 자기네들도 영적인 척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100만 불에 팔았으면 50만 불은 숨겨놓고 50만 불을 교회에 가져왔어. 그래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처럼 우리 집을 팔아서 몽창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직사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직사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헌금을 조금 하고 반만 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그거 네가 팔기 전에도 네 돈이고 판 다음에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네가 하나님을 속였대.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처럼 억지로 영적인 척, 영적 위선자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솔직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해요? 영적인 척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대로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 믿음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베이비서부터 자라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요. 그걸 안 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딘 것이요. 그거를 억지로 영적인 척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해. 항상 위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이유들을 지금 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직한 자들에게 오는 복을 볼 텐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해야 구원을 받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왜 엄청난 나쁜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죄를 속이지 않고 내가 죄인이다.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시편 7편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복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면.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음행과 간음과 살인까지 나단 선지자가 갔을 때 너다, 네가 그 장본이다.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 그랬대. 바로 해결한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아멜렉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한 50% 순종하고 자기가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지적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틀린 점이 그것이에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다윗은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 왜? 다윗이 내가 솔직하게 죄를 졌습니다. 회개했으니까. 그 다윗의 위대한 회개라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해놓고도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척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을 구원해 줘요. 첫 번째 복이에요. 시편 84편 보세요. 시편 84편.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보인다니까. 희망이. 그래서 제가 제목이 정직하면 희망이 보인다예요. 정직하면 희망이 있어. 정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 시편 84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세요? 기존교회 거짓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정직하시라고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 기복신앙 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정직하시라고. 그냥 뭐 세상에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못되게 굴고 남들 칼취하고 착취하고 그래놓고 새벽기도 나가 주여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97편 11절에 보면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뿌려졌느니라. 첫째,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둘째, 정직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정직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왜 기쁨이 없어요?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직한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위선자적인 생활을 하는가? 무슨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기쁨이 없.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쁨을 주신다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기쁨을 주세요. 잠언서 10장 보세요.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확신 가운데 행하나. 내가 얘기했죠. 확신 있게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 캐릭터는 뭐예요? 정직하면 솔직함. 솔직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담대해요. 확신을 가지고 모든 매사에 진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하나의 복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한다. 그 다음에 15장 21절 잠언서 15장 21절 15장 21절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뭐예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나는 스투핏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그게 답이야. 현명하고 명철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 자신이 멍청한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얻으려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열매를 얻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즉 여러분이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만이 열매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직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키우면서 하나만 딱 요구했어요. 니네들이 어떠한 죄도 다 용서가 되지만 나한테 거짓말하고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너랑 나랑 교제는 끝난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를 하시려면 정직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무시무시한 죄인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오늘 제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다 그래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7장 29절에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못 받으신 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확신 있게 해나갈 수 있고 여러분이 현명한 자라는 것을 명철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해야 할 때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그런 많은 좋은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가 희망이 보이려면요, 이 목사들, 교인들이 정직해야 돼요. 제일 먼저. 다른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성경으로 가르쳤다. 내가 여태까지 의인 줄 알았는데 난 죄인이구나.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엔 시기와 질투로 진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지속적으로 거짓을 낳게 하는 그런 모순된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거 간단하게 시인하고 본인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돈을 받아요. 뭘 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사람들 지옥 보내지 말라는데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데 보내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원래 인터넷 듣는 사람들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길 기도드려요.